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요즘 저의 아침 일상 가운데 한 가지 루틴이 추가됐습니다. 그것은 이제 큰아이의 등굣길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잠시 사무실에 있다가 이제 준비를 다 마치고 난 후에 아이가 등교할 때 함께 걸어서 등교를 하곤 합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져서 이제 늦었다는 핑계로 짧은 거리지만 차를 탈 때도 있는데요. 그렇게 아침마다 날씨가 변하는 것도 느끼고 함께 걸어가는 시간들이 참 귀한 시간입니다. 개학하는 3월에 아이와 함께 학교를 가다가 어떤 외국인 어머니와 아이를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희 아이의 같은 반 친구더라고요. 학교에 도착하는 시간이 거의 같아서 일주일에도 몇 번씩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의 마음속에 어떤 편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니까 한국말을 잘 못하겠지, 외국인이라고 관심을 더 갖는 척하는 것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오히려 많이 대화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편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형식적인 인사만 한 채 어색하게 횡단보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니 그 아이와 저희 아이가 반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돼서 이제 아침마다 막 반갑게 서로 인사를 하고 이름을 부르고, 혹 늦게 가면 먼저 갔을까봐 일찍 가면 언제 오나 기다리는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마다 반가워하고 또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이 아이의 마음에는 그런 어떤 편견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저에게는 살아오면서 외국인에 대한, 특별히 낯선 나라에서 이주해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선지식이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선입관은 존재했지만 아이들에게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선지식이나 경험도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선입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서 지식이 없다면 모를까, 지식과 판단력이 있는 한 편견을 가지는 것, 선입관을 가지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선입관으로 생긴 편견은 이처럼 불가피한 것이라서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보다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이기에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어떤 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했는지 알고 나면 그 정보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을 평가하게 되고, 또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인지를 알고 나면 그 직업에 따라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누가 대학 교수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그 분야인 전문가겠구나라는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그 교수가 하는 말은 더욱 경청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선입관 때문에 하지만 그 사람의 말이 다 옳다거나 혹은 반대로 다 틀렸다라고 생각한다면 선입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인사 채용을 할 때도 그런 선입관을 갖지 않기 위해서 고향이나 학교나 전공 같은 것을 다 가리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는 그리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주시하다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성품인지 짐작하게 되는데 설령 그 짐작이 틀렸다 하더라도 그건 좋은 마음으로 갖는 관심에서 비롯된 선입관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떠한 것에 대해서 편견 또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절대화하거나 이것으로 다른 사람의 가치를 가볍게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지만 선입관은 어떤 면에서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관심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소신과 확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입관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와 아주 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해서 판단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런 선입관으로 매우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다나엘입니다. 그가 말했던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이 말은 선입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명한 격언이 되었습니다. 저도 신학교를 다닐 때 제가 공부하는 이 총신학교 신대원은 매우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의 눈에 이 시대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꼬집을 때면 우스갯소리로 총신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런 우스갯소리가 종종 들리기도 했습니다. 나다나엘은 무슨 뜻으로 오늘 이 말을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갖고 있던 선입관을 묵인하셨겠습니까?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줄거리를 잠시 살펴보면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는 길에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 출신으로서 세례요한을 만나기 위해 유다 땅으로 왔다가 예수님에 관해서 익히 들었고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자고 하셨을 때 그는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언하고 그에게도 함께 가자고 권유했습니다. 이 나다나엘이 누군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태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바돌로메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는 갈릴리 가나 출신이었는데 이 가나와 나사렛은 나란히 붙어있는 작은 도시들이기 때문에 이 두 도시 사람들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경쟁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였는지 나다나엘의 첫마디가 상당히 도발적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선입관은 그 어떤 선입관보다도 좋지 않습니다. 결코 건강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은 농담으로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말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나오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47절 말씀 보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는 심한 편견을 가진 사람을 주님은 어떻게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칭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느냐라고 하거나 나는 나사렛 사람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는데 왜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을 판단하느냐라고 야단을 치셨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혹시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한 말을 예수님이 듣지 못했기 때문이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의 줄거리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놀라움의 반응을 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8절입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에 나다나엘은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화를 보면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반응한다면 전도하기가 무척 쉽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당신을 보니까 참으로 마음이 순수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니까 저를 아십니까? 아까 당신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묵상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저도 내일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전도가 쉬울까요? 하지만 보통은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거나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어떻게 보신 걸까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라고 보았는가라고 할 때 진리를 간절히 찾아 헤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도자적인 도가 무엇인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참된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기다리며 그것을 간절히 찾았던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한 말은 나사렛 사람들을 무시해서 한 말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아는 바에 따르면, 내가 말씀을 연구한 바에 따르면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온다는 기록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역 감정이나 지방색에 의한 편견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지식에 의한 확신을 가리키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해서 나사렛에서 살았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메시아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에게는 어떤 편견이 아니라 신앙적인 순수한 열심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하신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다나엘 마음속에 있는 무엇을 보셨습니까? 신앙적인 진실한 마음을 보셨습니다. 나다나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의 구주를 기다리는 순수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하면서도 메시아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이 정치적 기득권 싸움에 치중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달랐습니다. 나다나엘은 깜짝 놀라며 묻습니다.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하십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를 하거나 율법을 연구하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곤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말은 그가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가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말씀을 연구하며 묵상하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네가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참 이스라엘임을 내가 안다라는 그 주님의 말에 나다나엘은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4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전 상당히 중요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언제 보셨다고요? 왜 아는 척 하십니까? 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는 당신이셨군요. 제가 기다린 그 구주가, 제가 지금까지 기다린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시군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서 순수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멀리서도 자기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빌립에 대해서 증언한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틀림없는 그 선지자라고, 율법이 약속한 그 메시아라고 그는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까지 제가 기다렸던 저의 구주이십니다.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순수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앞부분을 보면 세례 요한도 안드레도 빌립도 모두가 똑같이 그는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을 대면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가 다 이 고백을 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진실함은 요동하지 않는 견고함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진실함에는 흔들림도 있고 이해되지 않아서 당황스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순수함과 정직함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을 너무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속하신 메시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실 그분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사모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만나자마자 이 사람이 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주님이심을 알자마자 바로 당신이시군요, 제가 지금까지 기다린 그분이 바로 당신이시군요, 주님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순수함과 진실함을 기뻐하셨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누군가를 보며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나 그런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참 옛날에는 순수했는데 점점점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이 말이 옛날에는 완벽했다라는 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경험이 없어 미숙하기도 하고 지식도 짧았지만 그래도 순수했다면, 지금은 아는 것도 많고 노련해지기는 했는데 진실하지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언제 그렇게 되겠습니까? 굳어버리면, 마음이 굳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익숙해지고 사고가 굳어지고 정체되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간사함이 없는 사람은 마음 상태가 딱딱하게 굳어있지 않고 부드럽고 말랑말랑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보고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저보고도 분명히 너 옛날엔 참 순수했는데 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구원, 은혜 이러는 말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가 우리는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학의 시간이 지나고 아는 것은 많고 해본 경험도 많은데 스스로에게 옛날엔 참 순수했는데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면, 주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두려움도 있었고 욕심도 있었고 주님의 말씀을 오해한 적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주님을 따를 때 그들이 원한 것은 사람들의 인정도 아니었고 권력도 아니었고 세상의 부귀영화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네 마음에 간사함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을 원하고 계십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해하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분노하기도 하고 좀 더 나은 곳, 초면하는 곳으로 가고 싶은 유혹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만 그건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닐 거라는 생각에 다시 마음을 잡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을 갈망하고 오직 그 하나님만을 원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다 처음 그 마음, 간사함이 없던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주님 나의 구주이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저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지금 내가 한 이 일, 네가 어디서든 맞추는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그런 말을 하시는 걸까요? 더 대단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니까 놀라지 마 라는 말씀을 하신 걸까요? 이 말씀은 표적에만 의지하여, 기적에만 의지하여 믿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표적을 보지 않고 믿는다면 그 사람 마음에는 간사함이 없고 그렇게 하나님만 갈망하는 마음이 복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5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주 난해하고 좀 해석이 분분한 말씀입니다. 좀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딱 봤을 때 야곱 이야기가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베델에서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본 그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야곱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사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을 나다나엘이 과연 봤는가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저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대상이 나다나엘에게서 여러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게 될 사람,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사람들은 나다나엘 한 명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이후에 모든 주님을 따르는 교회와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건을 학자들은 십자가 사건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재림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놓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읽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믿어야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좀 비슷한 맥락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계신데, 그때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한 도마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과 손에 못자국을 보며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셨고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그때 주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고 노래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래해야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세상의 유혹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삶이고 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참 고되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에 백성들도 교인들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약속된 메시아를 한 번만 보면 그 어렵고 긴 시간들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적을 보기 원했고 표적을 원했습니다. 누가 과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인지 그 놀라운 일들을 한 번만 본다면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손에 잡히고 뭔가 눈에 보이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손에 난 못자국에 손가락 한번 넣어보면 순교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아셨고
그래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말에 감동했던 나다나엘에게 장차 네가 더 큰 일도 볼 것이니 흔들리지 말고 처음 너의 그 고백을 붙잡고 끝까지 한번 가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틀림없이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볼 것이고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어떤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그 만남 가운데 주님을 향해 고백했던 그 순수한 고백 때문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죽음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끊을 수 없는 그 힘이 있다면 내가 그분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처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주님 당신이었군요. 내 삶을 다 걸 수 있는 그분이, 나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분이 당신이었군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간사함 없는 고백이 고난을 통한 영광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져보고 싶고 눈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몹시 힘들고 흔들려서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흔들림 중에도 간사함 없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붙잡고 살아갈 때 어느 날 우리는 찬란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간사함이 없는 순전한 고백을 붙잡고 주님이 보게 하실 영광을 꿈꾸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